둘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으며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형체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며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아는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병안을 폐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에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서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는 자라.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웠도다.
블레셋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건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체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애굽을 위한 애가가 32장에 두 가지 예언으로 소개가 됩니다. 첫째는 애굽왕 바로는 이제 사자가 아니요 추악한 악어로서 붙들려 산에 버림받아 조수의 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바로와 그 백성들의 패망을 슬퍼하는 애가입니다. 악한 자의 패망이라도 패망은 슬픈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를 위한 애가를 부르라고 1절로 16절은 말합니다. 바로를 위한 슬픈 말이 먼저 소개가 됩니다. 이 바로에 대한 예언으로 전에는 바로를 젊은 사자에 비하였더니 이제는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요동하여 그 강물을 더럽히는 악어에 비하게 되었습니다. 3절에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라고 하는 말은 많은 민족들 중에서 뽑아 편성된 바벨론 군대를 도구로 하여 애굽을 치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악어 같은 바로를 그물로 잡아서 결국 던져버리리니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이 그 고기를 배불리 먹고 산과 개천에 버려지며 그 피가 사방을 물들이게 되리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가 죽을 때에 해와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어두워질 것과 이것을 열국민이 크게 놀라며 두려워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파멸이 하나님의 징벌로 인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그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애굽이 바벨론에게 파멸될 것을 말하지요. 자, 여기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애굽 정복이 역사적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벌임을 알게 하는 몇 가지 사실들을 보여줍니다.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이는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죽는다는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진노인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애굽의 교만을 폐하며 라고 하는 말은 교만을 걸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도 계획적인 섭리 밑에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이것은 장래의 축복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땅이 황폐하며 사막이 되게 하여라고 하는 사실도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특별 목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을 위한 애가가 17절로 32절에 소개가 됩니다. 바로와 그 백성을 위한 애가인데 특히 바로가 지하세계를 내려갈 일에 대한 노래입니다. 애굽의 권세나 문화에 있어서 다른 유명한 나라들보다 우수한 것도 못 된다는 뜻입니다. 일찍이 전쟁으로 인하여 피살된 바로의 군인들과 열국의 용사들이 이제 거기 오는 바로를 보고 담화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인즉 과거 역대 폭군들과 그 당파들이 모두 음부에 내려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수르와 그 온 무리, 엘람 모든 무리,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 에돔과 그 모든 방백들입니다. 이들이 다 지상에서 생존 시에는 강적으로서 두려운 상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체로 고요히 누워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애굽왕 바로와 그 군대들도 함께 누워 있습니다. 평소에 자기의나 힘이란 것이 자기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음부에서 보니 만인은 평등합니다. 높고 낮은 지위나 자랑스러운 명예나 아름답던 미모 등 모든 것이 음부에 이르러서는 아무 가치도 없고 도리어 수치거리가 될 뿐인 것입니다. 할례받지 못한 자란 말이 10번이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자라는 뜻을 말합니다. 이 바로는 결국 음부에 내려갔고 거기서 자기와 같은 폭군들이 거기 있음을 보고 위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시적 표현이고 풍자적 어투인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부귀영화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가올 세계에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설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는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